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눈을 뜨셨나요? 아마도 알람 소리에 깨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고 밤새 쌓인 메시지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혹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밀려들어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의 소음과 요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은 단순히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첫 생각을 가로채려 합니다. 감사 대신 불평을 심으려 하고 평안 대신 불안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실직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질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젯밤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매일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떴습니다.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난 것은 우리의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뜻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한 암투병 환자의 간증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숨 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하루가 예상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사의 압박과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출근길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하루가 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천지 차이입니다. 불평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문제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의 관점에서 보면 내 상사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시켰을까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술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오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굳은 결심이 점심때쯤 되면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사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하루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회의 중에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동료의 비판적인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침착함을 주십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부드러운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본성은 똑같이 상처 주는 말로 되갚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을 주십니다. 시험의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제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후 그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거래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 항상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나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 회사에 지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떨어집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에 들어갈지는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앞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이 신뢰로 바뀝니다. 조급함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업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사업을 축복하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질병 같은 물리적 위험도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같은 영적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질병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시험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내려야 할 모든 결정 가운데서 지혜를 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사고를 아예 막아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혜로운 말을 주셔서 갈등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제시도 M 계속 편집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막아 주십시오.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 약속된 모임에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 장소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가정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승리하게 합니다. 셋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주권을 인정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보호를 구함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4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람을 평소보다 15분만 일찍 맞추십시오. 그 15분을 기도 시간으로 구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4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사람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기도를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니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니 실패에도 평안했고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를 구하니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계약 당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더 좋은 조건의 계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계약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앞에 계약을 막으셨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게 만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는 도망갑니다. 기도할 때 영적 승리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 무기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십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나라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없이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때만 잠깐 기도하고 평일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급하게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무기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갑옷 없이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패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 능력을 공급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할 지혜를 주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가 그를 지켰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천사가 보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먼저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지친 영혼을 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내일이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희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도 주님이 먼저 당신을 맞아주십니다. 눈물로 시작된 하루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와 평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내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주권을 인정하고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루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십시오.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휴대폰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들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붙들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나눠주세요. 혹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침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뜰 때 이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감사, 성령 충만, 주권, 인정, 보호와 인도.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